할렐루야. 변화산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차 범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차 범위가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오차 범위가 없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성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는 또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광대하심을,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푹 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변화산에 오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동산 우리 성도들이 여기 함께 있는 할 수 있는 분들 함께 있고 또 다른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변화산이 되면 이 강단에 올라와서 같이 안수기도 하고 같이 기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저희 며느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때 변화산 때 아버님이 저 안수해 주셨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그리움이 깊은 것만큼 또 우리에 대한 기대가 또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다시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찬양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제가 손을 못 얹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기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성령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나같이 손을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너희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을 수 없는,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믿음으로 손을 들어 주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얹은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주의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생업과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또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우리들이 첫날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어제는 6장부터 6, 7, 8장 말씀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끝을 보라. 자, 오늘 이제 9장부터 9장, 10장, 11장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라. 사실 우리가 이 제목만 다 기억하고 있어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보고 오늘도 역시 말씀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텐데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자, 성경이 있는 분들 다 펴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성경 다 펴시고. 자,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기에 줄을 그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헤롯과 기랏 여라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 다음 줄 쳐보세요.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참 제가 편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참 난감하네. 이게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나중에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거기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거짓말로 화친을 맺게 된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우리들이 어제 그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전쟁을 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를 분명히 하며 그 땅에 있는 백성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룩을 훼손하면 거기에서 벌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4절에 제가 처음에 줄을 치라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만하면 자만해져요. 그래서 성경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진짜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만심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는 홀로섬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틀림없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너무 외로워.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슬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홀로선 외로움이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홀로섬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홀로 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세상과 떨어져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만, 우리들에게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떨어져 홀로 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과 떨어져 홀로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 홀로섬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홀로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이 홀로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전 지금도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생각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영어를 참 못했어요. 그렇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영어를 못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영어가 안 들려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서 처음 공부할 때 아무튼 미국 사람들을 보면 제가 도움을 참 많이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은, 저 미국에는 노숙자들, 거지들 많잖아요. 보면 궁금했어요.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노숙자가 됐을까? 뭐 전혀 감동이 안 돼. 저는 아무튼 그랬어요. 영어,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도와달라고 하면 참 잘 도와줬어요. 특히 저는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1년쯤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영어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제가 영어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미 목사가 돼서 미국에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영어 잘하는 미국 학생들을 조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저에겐 굉장히 좋은 교훈이었어요. 제가 부탁을 할 때는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제가 부탁하지 않고 제가 조금 교만해지니까 저에게 불친절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냉랭함이 느껴져요. 제 인생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 가면, 담임을 맡아가면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하고 많이 물어요. 그러면 저는 성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살만해졌구나.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조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든지.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우리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며 제가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제가 오늘 중보기도 이렇게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써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공들였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식도 내 남편도 하나님 이 상황까지 움직여지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오늘 우리가 이 이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나 내게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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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도 출근도 해야 되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여호수아 9장과 10장과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첫날부터 이런 말씀 드렸죠. 그게 아니었구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고, 그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런데 오늘 사건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리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보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여호수아 9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거짓으로 화친을 하였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도 충분히 군사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거짓으로 거지의 복장을 하고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 와서 화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게 옳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귀한 걸 넣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인간의 실수조차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백성들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왕들, 강력한 다른 왕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전쟁을 하러 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직 진치고 있었어요. 그때 자, 이제 10장 6절,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펴세요. 10장 6절, 7절, 8절. 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아이고 이거 참 표정을 할 수가 없어. 되는 거죠 지금? 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2절로 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오늘 여호와의 지혜로 우리들이 싸우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태양아 머물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딪힌 우리들의 어려움과 난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느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기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조차도 기브온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기에 그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온전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